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알자. 오늘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설교가 되겠네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알바니아와 코소보 김장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 자기가 성실한 동안 칭찬받는 이가 될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잘 보내고 왔고요. 영상으로 보는 거는 거의 100분의 1도 못 담았어요. 이 현장을 가봐서 선교사님과 직접 이렇게 교제 나누며 함께 할 때 느껴지는 그 은혜와 감동이 되게 큽니다. 우리 최경민 선생님께 이따가 갔다 와서 여쭤보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땠는지. 네. 그리고 작년에는 알바니아와 코소보가 같이 했어요. 같은 장소에서. 근데 작년에 이제 하고 나서 코소보도 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번엔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끝나자마자 바로 코소보 넘어가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팀은 이제 미리 전날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요. 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알바니아 같은 건 월요일 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겹치하되 이렇게 했는데 알바니아에서는 작년보다 김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코소 팀이 또 나갔잖아요. 그래서 교회 두 교회가 그걸로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끝났어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즐겁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김치만 만들어서 주고 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는지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돼요. 선교지를 또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같이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주일은 이제 성경의 본문을 제가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이 하나로 결합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암을 의미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삶으로 경험하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일에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알았고 신약을 어떻게 하나님 알았는지 구약 2가지, 신약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사건.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학식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러러올 만한 어떤 뛰어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잘못 저지르고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단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순종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있는 과정에 있는 어떤 신앙의 규칙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 규범적으로 준수해야 될, 뭐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얘기할 때 법 지키다가 좀 어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베풀어 보여주셨던 그 성품들,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시게 기다리시는구나. 품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모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뜨거움의 감정, 어떤 감정이 아니라 내 몸이 막 열정을 막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다 성경에 보면 뭐를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 이렇게 도장 꾹 찍은 것처럼 지난주에 제가 사인에 대해 말씀드렸죠. 아무리 내가 말로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도장 딱 찍고 사인 하나 딱 한 거 보면 끝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넌 죄인이야,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한다 할지라도 근거가 나의 행동과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피가 나에게 도장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걸로 맞아요. 우린 넘어지는 사람 맞고 우린 죄 짓는 사람 맞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근거가 그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걸 확증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가슴으로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아요. 아는데 이게 정말 가슴으로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고 정말 확증되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 이 네 가지 길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구약에서 두 가지 핵심만 뽑은 거고 신약에서 두 가지 핵심만 뽑은 거예요. 다양한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요, 삶에 폭풍이 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는 분명히 폭풍이 와요.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수시로 와요. 그때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 감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영상에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알의 의미를 얘기했고, 두 번째 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구약에서 두 가지, 신약에서 두 가지.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냐면, 그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이야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경험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김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나누고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알바니아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좀 오래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 어린 아이들, 알바니아에서 여러분 선교할 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알바니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더 반응해요. 그러니까 먼저 선교사님들이 가서 학교 앞에서 막 이렇게 풍선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뭐 재미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반응하대요. 복음은 뭘 떠나서 뭘 주는 게 좋고 사탕 주는 게 좋고 뭔가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좋아서 애들이 받아들이고, 오늘 교회에서 뭐 영어 가르쳐 줄게, 뭐 수학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교회에 올래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그걸 받아들이면서 습득하게 된대요. 알바니아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이슬람이 다스렸던 나라고 또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그거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 어른들은 안 받아들인대요. 잘
어린이들은 이게 그 열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흡수해가지고 믿음을 받아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아이인데 알바니아가 현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어요. 인프라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하고 좀 이렇게 생활을 한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여기 서유럽으로 온대요. 특히 이제 알바니아는 독일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독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키웠던 정말 믿음으로 참 양육했던 우리 어린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이제 독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돈이 두 명이 이제 여자 청년 둘이 이렇게 이제 독일로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바로 타는 건 너무 비싸가지고 코소보로 넘어갔대요. 코소보에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좀 싸가지고 코소보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일로 온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뭐 밥을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만 피자 한을 사가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니아에서 바로 가는 것도 못하고 코소보로 넘어가서 피자 한 쪽으로 밥을 때우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헌금을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거기서 헌금을 보내주더래요. 그쪽으로 선교사님께 가르쳐서 800유로를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년은 이제 프랑스로 가서 이제 넘어가서 일한 친구가 있대요. 여러 청년들이 흩어졌죠. 그 두 청년은 800유로, 프랑스에 간 청년은 영어를 되게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이제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1000유로 헌금 보내주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보내주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그 선교사님은 자기는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아이들 좀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한 중학생 아이를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배우면서 이제 끝날 때쯤이었대요. 근데 어떠냐 이제 요한복음 마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떠냐 소감 요한복음 쭉 마친 소감을 물어보는데 얘가 막 펑펑 울고 있더래요. 펑펑 울고 있더래요. 이슬람 문화는 우는 것은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 내 어떤 나의 시인인 거죠. 독일 사람들 엔출디궁 잘 안 하잖아요. 내 잘못이. 그러니까 이슬람은 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운대요. 웬만해서는 안 운대요. 정말 안 운대요. 근데 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막 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 공부를 하고 얘가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슬람 사람이니까 울지 마라. 울면 어떡하냐. 울지 마라. 그러니까 막 혼을 낸 거죠. 왜 우냐고. 왜 책을 읽으면서 우냐고.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면서 우니까 그가 펑펑 울고니까는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이 마음에서는 기쁨과 행복이 막 넘쳐나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셔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얘기를 그래서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 기쁘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주체할 수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면은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근데 그 말을 듣니까 알겠더라고. 맞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든지 떠나든지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선교사님은 그분도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혼자 사역하세요. 혼자. 그러니까 보통 가족이 와서 하는데 혼자 사역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들어갔던 곳이 무슬림이 좀 강한데 좀 이렇게 유한 데가 있고 되게 센 데가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거기서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철수한 선교사님 거기에 그 작은 폭탄 테러였지만 그래도 위협을 느껴가지고 철수한 자리를 이 여자 선교사님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교사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가르친 교사를 하다가 남편분이 무슨 일이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몰라요. 근데 혼자 하시고 아들이 혼자 한국에 있고 이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못 봐가지고 자기가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시면서 폭탄 테러가 있던 그곳에 자기가 이제 그 선교사님 철수하고 자기가 그 인수받아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애들만 이렇게 오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가 교회인 걸 알고 밖에서 자기네 말로 막 저주를 부른대요. 저주한대요, 저주. 저주의 말들을 한대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막 하는 거는 분명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온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교회 하는 걸 알고.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하고 이모가 이제 이 양쪽에서 부축해가지고 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딸이 이제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그 남편도 같이 마약 중독자여가지고 남편은 교도소에 갔고 딸은 이제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쪽 부축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드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나가면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직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알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자기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그 딸은 예수님이란 예수란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좀 고백해 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고백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배워서 하든 뭘 하든 그 속에서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은 벌러 다니는데 자꾸 막 이상한 헛것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작은 고백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삶 가운데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진짜 강력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속에서 사로잡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얘기해보세요. 안 나오대요. 아무리 시켜도 이게 안 나오더래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가려도 이게 나오진 않더래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못하더래요. 진짜 못하더래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더래요.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마다 제발 얘기를 하는데 안 나오더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셔야 이게 나오는 거고 그걸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로잡는 역사들. 오늘날 알바니아는 이제 그런 병원이나 이런 게 좀 여기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독일에 생활하는 동안 분명히 귀신 들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병이라고 표현해서 정신병에 넣기도 하지만 옛날에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요. 길거리에. 다 지금 정신병에 넣어서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정신적인 역사도 있지만 어둠의 영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폭탄 테러한 그곳에서 이제 한 곳에서만 이렇게 하고 학교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이분이 또 다른 더 강한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더 강한 데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올까 싶었대요. 사람들이 올까 싶었대요. 근데 오더래요. 저주하는 사람도 많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더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강한 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분명히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나루나이 때부터였나? 아니 요한나이 때부터 해서 저는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책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찬양을 듣다가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CD는 비싸서 못 사고 테이프를 사서 제가 찬양 테이프를 모아서 찬양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찬양을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깊은 은혜가 이렇게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상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이기도 하고 제가 완벽한 어떤 평화로움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진짜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그 깊은 평안함과 어떤 그 따스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다 깊이 들어가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환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빛의 터널 같은 거 있죠. 터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느끼겠어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빛이 그냥 단지 빛의 터널이 아니라 어떤 사랑과 어떤 막 그 황홀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미로움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것이 감싸고 만들어진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로 막 이렇게 천사들이 속삭이는 거죠. 이렇게 막 들리고 노래하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런 이게 세상의 어떤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구나라는 거 아죠. 그것들 제가 이렇게 저게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저들이 속삭이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극히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찬양하는 그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였던 것이죠. 이 빛과 소리의 통로를 지나가는 동안 이 천사들이 저와 이렇게 함께하는 거, 눈으로 나는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어나 독일어나 영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천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저는 번역이 없었지만 그게 바로 이해되고 느껴지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말하겠구나 하는 것이 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포들이 이해될 수 있었죠. 이거는 영과 영에 대한 소통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이제 그 통로를 지나서 제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하늘나라. 그것이 하늘나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광활한 빛.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빛인지 태양빛보다도 밝고 근데 따스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뭔가 그리고 그것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중심부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불로 만들어진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 앞에 그냥 영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거룩함과 그 사랑 앞에 무너져내린 그 따뜻한 빛,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분 앞에 이렇게 잠깐 만나고 제가 깨어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중등부 수련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겨울 수련회를 하고 그날 이제 새벽 기도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갔을 때였어요. 새벽 기도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저도 이제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에 수련회 계속하고 이제 밤늦게 가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애들 깨워서 새벽 예배하니까 제가 좀 피곤했죠.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홀리한 상황도 아니고 내가 무슨 거룩한 상황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피곤한 상황에도 불구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그 임재가 얼마나 강대한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은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엄, 그분의 그 임재 앞의 위엄은요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위엄이에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굉장히 포근하고 굉장히 따스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되게 사랑이 충만하고 그냥 평안하고 따스하고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분의 그 임재 앞에 확 엎드려가지고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황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걸 받으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그냥 허투루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를 그때 경험하면서 짧은 30분이었지만 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시간과 그러니까 시간으로서는 이 정도지만 그 깊이로서는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와서 우리 얘기 제가 몇 번 나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일에 와서 여학원에서 공부할 때였어요. 그 웨스베라고 거기는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비가 되게 쌌어요. 한 코스당 보통 이제 400유로 정도 할 때 거기는 190, 180을 내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는 한 번만 떨어지면 한 번만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떨어지든 3번 떨어지면 그냥 나가야 돼요. 한 번 떨어져서 다시 수업 듣는데 떨어지면 따라야 돼요.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싸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스는 이제 수업에서 합격을 했는데 아츠바이 갔는데 한 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2번째 아츠바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있잖아요. 저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압박감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날 여기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무조건 슐라이벤 그 노트를 써서 내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콜리겐에서 주거든요. 그 듣기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듣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되게 잘 맞히는 거예요. 다 듣는 건지 알아듣는 건지 선생님이 물어보면 듣기 회례는 쭉 하고 이게 뭐였지 무슨 내용인지 애들이 다 맞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난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쟤들은 저렇게 잘한다.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쟤들은 왜 이렇게 잘할까? 막 그래서 혼자 위축되고 그날따라 이제 슐라이벤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 줬는데 제가 쓴 모든 그 내용에 다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면서 밑에 선생님이 콜리겐을 뭐라 쓴다면 나는 너가 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쓴 거예요. 너가 쓴 내용 이해를 못하겠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이제 회렌하면서 되게 좌절감을 느꼈는데 이제 그 슬라이벤 그 텍트 선생님의 콜리겐을 받은 걸 가지고도 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죠. 마음이 그날따라 스트레스와 함께 여러 가지 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좌절과 그 지하 100층까지 내려간 느낌 막 이래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왔어요. 터덜터덜 왔어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힘이 필요한 거죠. 너무 힘이 떨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샀던 차가 2003년 된 차였는데 CD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지 맘대로 왜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차량 CD를 넣고서 찬양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구워서 만들었던 CD를 딱 틀었는데 역시나 그날따라 찬양 테이프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원망이 이 속에서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막 쌓였던 게 폭발한 거죠. 차 안에 앉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공부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찬양 좀 듣고 싶은데 위로 좀 받고 싶은데 이놈의 자동차도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도 사치인가요? 내가 찬양 듣는 것도 사치인가요? 뭐서 막 불평불만했어요 거기서 차 안에서. 그랬더니만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임하시면서 야 찬양이 너의 감정을 그냥 너의 그 슬픈 감정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그런 음악이냐? 그럼 그건 노래지 세상 노래지. 찬양은 나를 높이는 게 찬양이야. 나를 높이는 게 찬양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지. 너의 그 상한 감정을 위로받겠다고 그건 노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느끼고 있냐.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찬양으로 네 감정을 그 슬픈 감정을 위로받고 무슨 감정적으로 이렇게 희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 속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게 하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 그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이렇거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후렴 구절에 이런 게 나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이 부분이에요.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차 안에 있었잖아요. 차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따스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위엄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차 안
차박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시대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종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시간 막 순간적으로 막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했고, 지금도 가득하고, 그때까지 가득할 거고, 온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거죠. 그걸 느끼게 하시면서 그냥 차와 차박에 가득한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왔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쭉 와야 되거든요. 타고 오는 내내 세상 바깥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느껴지는 거죠.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운전하는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못 느끼겠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못 느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하세요. 이 세상 바깥에도 좀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걸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집에다 도착했어요.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영광이 끊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막 느껴지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차 놓고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 크던 작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누군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돼요. 저는 이런 것과 뭐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냥 구체적인 어떤 영적인 실제적인 어떤 작은 직접 체험들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소망감이 생겨요.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바다에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 대한 진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되지 않고 진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없는 은사, 인격이 없는 은혜는 소리 나는 꽹과리 같고 공허하고 위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머리로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